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 25 사무엘하 15장 24, 25 구약성경 487면 사무엘하 15장 24, 25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사무엘하 15장부터 한 몇 장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몇 장이 진행되는 이 사건 때문에 사건을 염두에 두고 또 사건 때문에 시편에는 시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15장 이 사건 뒤로 가면서 때문에 시편에다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찬송도 하고. 15장, 지금 우리 사무엘하는 전부 다 상하는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15장 하나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빨리 보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15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15장은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에 있다가 망명해서 있다가 한 3년 뒤에 돌아와서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습니다. 만나주질 않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 1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14장에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장 1절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가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만나줬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을, 전배는 호위병입니다. 호위병 50명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움직이면은 말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사람이 50명이 젊은이들이 자박 그러면서 다닙니다.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이 대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하루하루 자기가 왕이 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앞에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들 이제 소송하러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들 딱 불러 세워서 어느 지파 사람이요, 어디입니다. 왜 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얘기하면 그래요,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당신이 옳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재판을 진행할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옳은데 재판을 세워줄 사람, 재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재판장 같이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1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면서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왕자잖아요.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면 쫓아내려가서 절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는 나도 같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면은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적하니라. 잘생겼죠? 그 다음에 오면은 인심을 다 뺏어가지고 다윗은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게 업무 시간 전이잖아요.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조금 일찍 오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빼앗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7절 몇 년이 또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됩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64세쯤 됩니다. 64세쯤. 왜냐하면요, 저기 압살롬의 여동생이 겁탈당하는 거, 그리고는 2년 동안을 기다린 것, 그리고는 거사를 일으키고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는 것, 그리고는 돌아와서 2년 동안 있은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4년이 지난 것,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면요,
다윗이 한 64세쯤 됩니다. 다윗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70에 다윗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고 4년 만에 압살롬이 또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제가 외할아버지 나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꼭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 가서 저 헤브론에 가서 제가 제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왕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갔다 와라고. 그런데 이제 끌고 가는 그 인원들 가서 하는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 이루게 해달라고. 8절.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이게 외할아버지 나라입니다.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제가 섬기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 왕이 평안히 가라. 10절. 평안히 가면서 정탐꾼들을 다 각 지파마다 보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각 지역에서 다 일어나라고. 참 이 빨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나타납니다. 침투시켜놨다가 확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11절.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0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압살롬이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이런 거사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 200명이 따라붙는데 이 200명은 굉장히 유력자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한자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 표시할 거 있으면 그 사람 동그라미를 한번 치셔야 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모략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 편에 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이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갔는지 할 수 없이 끌려갔는지는 성경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헤브론이라는 먼 곳에 가서 거기서 딱 해서 거사를 일으키면서 같이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도벨. 왜 이 사람이 그렇게도 여기 지금 거사를 일으키는데도 중요합니까? 우리 16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23절.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을 보셨어요? 16장 23절.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모략을 베풀고 이 사람이 무엇인가 전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하고 버금갈 정도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편에 붙었습니까?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이여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버금갈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섰습니까?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가서 붙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이제 다시 이제 앞장으로 와서 12절 보면은 아히도벨이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막 이제는 압살롬에게 갑니다. 13절. 드디어 사자가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가만히 이 전술을 분석해 보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다윗이 피난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피난을 갑니다. 어떻게 피난을 갑니까?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피난을 갑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있고요. 그 피난 가는 데는 핵심 자기와 따랐던 그 600명 그리고 다른 자기의 부하들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따라 붙습니다. 19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때는 이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왕하고 같이 가려고 그럴 때 너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가 안 되는데 돌아가라고 그럴 때 이때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 왕과 함께 죽고 사는 거 같이 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23절. 막 사람들이 갈 때에 대성 통곡하면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24절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피난을 가려고 그러는데 모든 제사장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피난을 가려고 그럽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라고도 안 돼 있고 전구궤라고도 안 돼 있고 여호와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언약궤라고 돼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상징적인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내 가문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왕위가 계속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끊어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풍지박살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떡 나왔었습니다. 메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고.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 것 같은데 언약궤를 들어내오라고.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다 기다립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도로 메어 가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첫째 이유는 이럴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자기들이 피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또 전쟁이 있고 이럴 때 그 궤를 자꾸 메고 다녀야 됩니다. 유리방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봐내는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메어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궤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저기 올라가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누가요? 후세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후세가 따라 붙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으라고. 아히도벨이 아까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그가 모략을 펼치면 우리 다 망한다. 내가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목숨 걸고 그거 막으라. 이게 이제 나중에 16장, 17장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왕궁에서 이제 전략적인 정책을 얘기하면서 붙잖아요. 싸움이 붙잖아요. 이때 후세하고 이 아히도벨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히도벨 말을 안 듣고 이 후세 말을 들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렇게 살펴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 아히도벨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31절 보시면요.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00명이 있잖아요. 아주 유력한 자들. 다른 사람 아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199명은 있으나 없으면 합니다. 이 아히도벨만 하나님이 막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걸 어리석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세가 따라 붙겠다고 그러니까 당신 나 따라 붙지 말아라. 왕궁에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지 하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만은 막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아히도벨을 성에다 남깁니다. 그게 15장 마지막이에요. 제가 15장, 16장 이렇게 진행될 때에 시편의 시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편 3편만 우리 얼른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805면, 804면, 시편 3편. 다윗이요 도망갈 때 인심이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인심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잘생겼죠? 도덕질했죠, 마음을. 가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대성통곡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갑니다. 3절, 시편 3절, 그 표제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떨 때요? 피할 때. 아무도 붙들 사람이 없어요. 모략과 후세까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라야 하나님 진지하게 붙들더라고. 이렇게 어려울 때라야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만 막 찾고 그러더라고.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뭐라고요?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2절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갔잖아요. 어제까지 성군이라
어제까지 다윗왕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 백성들이요. 지금 다윗을 지금 이렇게 어겐스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오기 전에 도망을 나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제는 압살롬의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보통 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절한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예요. 혹시 가정에서 성도님들 어려우면은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처절한 기도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핵심 멤버 그 아이도벨이 거기 갖다 붙어 있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6절 아주 중요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더라도 요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면서 8절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요게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압살롬 사건들 이제 또 내일도 살펴보고 이렇게 할 텐데요. 다윗이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압살롬 절대로 죽이지 마라고. 이게 이제 전쟁이 붙잖아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붙들라 그러면 참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언약궤를 옮겨가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이 옆으로 붙어도 다윗은 피난 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피난 가면서 울면서도 하나님만 붙들더라고. 우리 험악한 세상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연약한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 방랑의 한 방랑자가 얼마나 슬픈 탄식을 토해내는지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도 평안하다 그러면서 살지 모르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것들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 이 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이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꿈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 조국, 한국 어디에도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